지난 주간에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2기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대법원장 앞에서 자기 영부인이 성경책을 딱 들고 그다가 손을 얹고 딱 이렇게 선서하더만요. 그 선서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을 보호하며 그랬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와 또 민족의 자유와 그리고 민족 문화 창달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잘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 내가 대통령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서를 할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서약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기분이 좋더만요. 저건 정말 어려운 건데 왜 다른 종교에서 시비 걸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데 워싱턴의 초대 대통령부터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전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나라의 일꾼이에요. 일꾼. 아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최고의 상모슴이 대통령이죠. 일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꾼.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일꾼은 뭐 다른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일하는 사람. 그런데 진짜 좋은 일꾼은 뭐냐? 내가 일하는 것을 쳐다보든지 안 쳐다보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진짜 일꾼.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적당히 하고 그런 일꾼은 진짜 일꾼이 아니에요. 진짜 일꾼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의 맡은 직책을 잘하는 사람.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직책을 잘 감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당하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하는 바는 오네시모를 거기서 전합니다. 얻었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일꾼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일꾼이 두 가지 일꾼의 직책을 갖다는. 하나는 23절 말씀해 보면 복음의 일꾼, 25절 말씀해 보면 교회의 일꾼, 두 일꾼이 있어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자기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이 일꾼은 뭐냐? 힘든 일이 많아요.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하기 싫어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 가슴 몸에 채우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가 다 한다. 나는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들을 성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죠.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러는데 이 교회의 일꾼이 먼저냐, 복음의 일꾼이 먼저냐? 이제 요걸 앞으로 세밀하게 놓고 이걸 보면 복음의 일꾼이 먼저예요. 복음의 일꾼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순서가 먼저고 교회의 일꾼이 그 다음 세라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의 일꾼은 없고 교회의 일꾼만 많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잘못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일꾼.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야 하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면 교인의 연조가 교회 신앙생활 연조가 몇 년이고 난 몇 년이고 믿었고 그런 것들이 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구원하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는 없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했고 몇 년 했고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만 주로 얘기가 많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네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민족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꾼 중에 복음의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교회 일꾼만 많으면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만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내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득 찬 교회는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 되죠.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복음의 일꾼이 적고 교회 일꾼이 많으면 교회의 그런 고난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많이 자랑하는데 자기가 차 채웁니다. 자기가 뭐 얼마나 어떻게 했었고 힘들었고 뭐 했고 하여튼 그런 자기가 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의 일꾼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자기를 자꾸 나세우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복음의 일꾼이, 한번 같이 해요.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 물론 교회 일꾼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쪽이 더 우선이냐 그러면 복음의 일꾼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일꾼 된 이것은 왜 이렇게 일꾼이 됐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옆에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섬기도록 하려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가 제 노래는 저는 이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을 하나로 혼합해서 교회의 일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기차역이 있는데 그 기차에 그 신호를 이렇게 들어와도 좋다, 거기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신호를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신호수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비껴가는 그런 기차역을 이제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기차가 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철로를 바꿔놔야 하는데 그것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어요. 기차는 올 시간이 됐는데 이것이 고장났으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차는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를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쇠 파이프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움직여서 바꾸어놨습니다. 바꾸고 자기는 그 땅에 기차가 오니까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차는 모르고 쉥 지나갔습니다. 기차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신문도 보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가겠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 신호수는 생명을 걸고 그걸 고쳐놓고 바꿔놓고 땅에 엎드려서 보니까 기차는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탁탁 털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좋은 일꾼이라는 거지. 이것이 참된 일꾼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내 희생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그런 거 별 관계 없이 그 신호수가 옷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는 거지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할렐루야. 이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됐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 뭐냐? 그것은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6절 보겠어요. 이 비밀은 그렇죠. 이 비밀은 그 앞에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 이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쭉 건너뛰어서
27절 말씀 끝에 보면 이 비밀은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죠. 비밀을 우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 그 뜻대로 드러내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이제 예수 잘 믿는 한 성도가 이 연극을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보니까 그 무슨 연극이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연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 나서 그 이제 예수님의 막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끙끙 가는 거예요. 그런 연극에 이제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극 배우에게 찾아가가지고 참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좀 지고 같이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럽시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들쳐매고 이렇게 밀고 끌고 가려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 십자가를 하니까 너무 무겁네요. 무거워서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못 오겠네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서 그러면 끙끙 매고 가야 이것이 그 진짜 나온다는 거지. 가벼운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다 그걸 미국 갈 때 그게 배우의 말대로 십자가가 그래야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25절 끝에처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내 경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잘못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로 나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원하시던 방법대로 이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왜 그런가 보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 말이 나와요.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매일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데 꼭 성경책을 보는데 점 보는 것처럼 했어요. 책 띄기 이렇게 하고 딱 띄면 오늘 접해 보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 얘기니까 그 성도는 이렇게 책 띄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 그러다가 딱 띄면 첫 번째 보이는 말씀이 그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그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띄는데 3일을 보는데 계속 3일에 똑같은 것이 자꾸 띄어지는 거예요. 그 띄어지는 말씀이 뭐였냐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라. 그런 거예요. 됐다 그래서. 저가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은 뭐냐면 저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연결이 됩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게 되고 네 할 일 빨리빨리 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아름다운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많이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 생활도 해야 하고, 영성의 훈련도 해야 하고, 성경 말씀도 잘 배워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좋은 일꾼, 복음적인 일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일을 나는 하나도 안 는다. 그러면 그런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바로 귀찮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돌이 있을 수가 있다. 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돌에 대하여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못 가. 넘어지든지. 그런데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디딤돌이 됩니다. 그 돌 받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돌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돌이 우리 앞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만나요. 그런데 그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돌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참 일꾼으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참된 일꾼은 디딤돌로 생각하고 활용해서 그 일기를 넘어갑니다. 이것이 일꾼이에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를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1월 달을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1월 달에 11조 하셨습니까? 오늘까지 해서 11조 하셨어요? 이걸 오늘의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1월 오늘 마지막 오늘까지 해서 1월 달에 드려야 할 11조 드렸냐? 어떻게 했으면 다음 주에 드리세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금년의 첫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12달까지 쭉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요. 그런데 이 첫 달에부터 단추를 안 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금년에도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금년을 출발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첫 달에 그것을 안 하고 첫 단추를 안 끼면 금년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꼭 11조 생활을 이 첫 달에 못했다면 하시길 바라요. 우리 말씀에 오늘 아침에는 레위기서 29장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29장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9장. 저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서 29장. 레위기서 29장입니다. 30절부터 29장 30절. 레위기서 29장 30절, 거기서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27장, 미안합니다. 27장. 레위기서 27장. 레위기서 27장 30절부터 32절까지 그 말씀을 쭉 읽겠어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렇죠. 이걸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 중에 11조 중에 희망의 11조라는 것이 있어요. 희망의 11조.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11조를 좀 많이 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사업 잘 돼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땅 말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요. 똑같은 11조 돈을 버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11조 많이 하게 해주시오 하는 기도고 하나는 사업이 잘 되게 좀 해주시오 하는 기도예요.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겠어요? 우리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희망의 11조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일들이 될 줄로 믿고 11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리 드려 11조를. 이것이 희망의 11조라고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1조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11조.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년에 우리는 배가 운동에서 세 사람 전도하자는데 1월 달이 지금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말했어요. 전도에 대한 무관심이나 미루는 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신앙적, 영적인 그런 조급함,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 부담이 없이 나 전도해야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담담하게 지나가면 그건 그냥 교회의 일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은 이 땅에서만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는 안 해요. 그래서 기회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전도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생애의 그 기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벌써 지나간 세월은 다 지나갔고, 그렇지. 오늘 만약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영혼이 이런 기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간호사가 이제 병원에 근무하니까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의사를 가까이 알게 됐습니다. 그 의사를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저 사람한테 선물을 하면서 같이 교회 나아가자고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이제 성경책을 하나 사다가 자기 책상에다 놨어요. 놨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단 얘기를 쭉 하는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께서 예수님 쪽 말해, 빨리 말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마귀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잖아. 얘기 안 끝났으니까 끝날고 나서 다음에. 그래가지고 미루고 그 시간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갔다가 며칠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수상스키를 타러 갔다가 거기서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른 수상스키 배가 그 사람 우로 지나가 버리게 돼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있는데 그때 조문을 가서 그 부인을 만납니다. 부인을 만났더니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이요.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집 남편이 그렇게 교회에 같이 가기를 원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에 이분이 생각이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다 해놨으니까 빨리 말하라고 그렇게 막 재촉을 했는데 또 사탄이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끝나면 하자고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그 사람 죽고 해야 할 일들만 해서 가슴을 치고 아파했다는 거지.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책상 위에 보니까 지금도 성경책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급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주일을 금년에 시작해서 주일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까? 자유 예배에 잘 참석하셨어요? 그 한 달에 금년에 들어서 교회 4번 왔어요. 8번 왔어요. 12번 왔어요. 응? 교회 몇 번 왔어요? 1월달 들어서 교회에 몇 번 다녀가시냐고요. 매일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또 있어요. 저녁 예배도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온 사람, 4번도 다 못 온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1월달부터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월달에 이걸 잘못했다면 벌써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년에 어쨌든지 2월달부터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꼭 해서 요거 일을 해봅시다. 이 연초에 출발부터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요. 축복에 받을 기회를 잘못 끼고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잘못 끼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축복의 길을 잘못 끼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끼야 하지 않겠어요? 금년을 어떻게 우리가 순항하고 잘 살겠어요? 금년에 순항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어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남은 때에도 더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